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하기 위해 올라온 김강산 형제입니다. 간증하기에 앞서서 아까 사회자분이 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또 비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요즘 계속 날이 더웠잖아요. 이제 여름인 것을 알리는 것처럼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주님께서 또 비를 주셔서 이 뜨거웠던 태양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식어가는 것 같아서 또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드릴 내용은 또 근로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 간증을 2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때도 아르바이트 관련한 간증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의도치 않게 비슷한 주제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북면 우체국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면 우체국에 오시면은 제가 열심히 접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북면 우체국에서 근로하면서 또 장점이 있는데 환경 자체가 북면이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이 많이 비는데 이제 그때 또 국장님께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오전 시간이 비니까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라, 우체국 안에서.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제가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 일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간증 내용이 근로 아르바이트 신청하면서 이제 만난 주님과 또 근로 아르바이트 하는 중에 만난 주님을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 5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로를 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첫 종강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종강 시간을 어떻게, 이 2달이 넘는 시간인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근로를 해보자. 근로를 하면서 이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도 좀 쌓고 생활비도 좀 충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로하는 것을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발표 당일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과가 안 뜨는 거예요. 이제 당첨 사실을 알려주는데,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결과를 안내해주지 않아서 저는 근로에 합격하지 못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소그룹, 이제 금요 집회 때 소그룹 시간에 계속 기도 제목을 내서 이제 제가 근로를 하게 되면 좋겠다는 내용과 이제 근로 신청을 했는데 되길 원한다는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냈었는데, 이제 합격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금요 집회 때 형제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로를 신청했는데 합격되었다는 소식이 안 왔다. 근로에 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로에 떨어진 거는 아쉽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제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는 거니까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때 마침 저희 교회 이제 일의 소그룹 카톡방에 시청에서 또 학예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 그 학예 아르바이트도 지원을 했지만 결국엔 그 아르바이트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 가지 근로를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것은 뭔가 이 근로를 하는 상황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고 있던 중에 7월 1일 날 아침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일어났는데 딱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발신자가 북면 우체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 상황에 얼타서 일단 그 전화를 받았지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 오늘이 출근 날짜인데 왜 출근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전화라서 계속 오늘 저는 말 듣지 못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일단은 출근을 하라고 하시길래 곧장 북면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북면 우체국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다른 근로하는 학생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게 되어서 대체 학생으로 제가 뽑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면 우체국에선 그 사실을 저한테 미리 통보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이제 국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일단 사과를 하신다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이 약간 어이없는 상황에 화를 내는 상황보다는 제가 원하던 근로에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주님께 되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면서 아닙니다. 일하게 돼서 더 이게 일하게 된 게 더 감사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국장님도 저를 좋게 보셨는지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체국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근로 및 근로 설명, 근무 설명을 듣고 바로 이제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업무가 또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자체도 또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되게 힘든 점이 많았지만 또 이제 교회에서 항상 성도님들을 보면서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근무 첫날에 이제 손님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인사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 그 직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따로 저한테 밥을 사주시면서 강선 씨는 항상 뭐 인사도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또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일이 사무부장님이 계세요. 사무부장님이 이제 같이 직원들 밥을 사주시곤 하시는데 사주시면서 이제 항상 사무부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은 애주가시다 말하면서 이제 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술을 마시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 술에 대한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다가 근로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2달 가까이 되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님께서 저를 살펴주셨는지
이제 어느 이제 그 우체국 금융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있어요. 그 직원분과 단둘이 식사를 사주신다고 하시길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직원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멜로디와 리듬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틈에 직원분한테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아셨냐고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찬양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서로의 이제 좀 교회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생활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이제 사무부장님이 저한테 술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금융 담당하는 직원분이 전 이제 사무부장님한테 강산 씨는 교회 다니시니까 술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집회를 나간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요일과 금요일 퇴근하는 부분도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체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사회인가 싶기도 한 이제 이해되지 않은 상황도 때때로 있고 이제 정말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제가 의지하고 항상 저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체국 근로가 될지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셨고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말씀에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보였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을 하곤 하는데요. 저 역시도 근로를 처음 계획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뭐 필요한 경험을 쌓자 또 생활비를 충당해야겠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 계획 가운데 신청하고 또 그 정보들을 얻어서 또 신청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내 힘으로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 근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그냥 하나의 또 근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있어서 이번 일이 다시금 정말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제 곁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근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형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달 반 정도 근로가 남았는데요. 이제 그 근로를 하는 상황에서 손님들을 대면하면서 접수를 하니까 저의 표정이나 말투, 이제 제스처 같은 부분이 손님들에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저희 이미지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만큼 근로지 안에서도 좀 그리스도인처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제 근로하는 환경 가운데 직원들이 좀 여러 명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근로 기간을 위해서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